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으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뿌리로 열매를 맺나니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와 같으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다시 정한 게 그에 거하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안에 살아가리라. 아멘. 다락방 강화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3장부터 제가 쭉 이 설교했었어요. 그랬죠? 13장에 예수님이 이제 잡혀지기 전날 밤에 6월절 전날이야. 6월절 날이야. 그래서 6월절 만찬을 하시려고 제자들 다 불러 모았죠? 모아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식사하시면서 성찬하세요. 떡을 주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몸이야.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야.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서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거라. 그런 얘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성찬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 그 대신 뭐가 나와요? 세족식 하신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을 그날 밤에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찬할 거예요. 주님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거야. 기념하는 거. 근데 로마 카톨릭 있죠? 성당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뗄 때 이게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고 생각해. 그걸 화채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화했다 이거야.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화채설을 믿지 않아요. 상징하는 거야.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내가 기념하는 거.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찢기신 몸, 그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구나. 그것을 기념하려고 우리가 이걸 해.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실 때 십자가가 기준이야. 십자가가 기준이에요. 그걸 반드시 명심을 하고 있어야 돼.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이 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죄 때문에 저주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병이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죄짐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저주를 담당하시려고 병을 담당하시려고 나무에 달리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리고 죽으시고 끝인 게 아니라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신 거야. 병의 저주가 끝난 거야. 저주가 끝난 거야. 그것을 여러분이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나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같이 부활했으니까 병은 나와 상관이 없다. 저주는 나와 상관이 없다. 사망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십자가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야. 그게 안 돼 있으면 그 예수님 믿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응? 조용기 목사님이 평생 60년 동안 외쳤던 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야.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교회는 교양과 윤리를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요, 아유 교회 가서 좋은 얘기 듣고 오면 좋지, 뭐 착하게 살으려는 거잖아.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야. 인간은 착해질 수가 없어. 인간은 사탄에게 속아서 죄성을 가지고 지금 태어나고, 아니 어린애 애기들 저렇게 깐난 애기들 저런 애기들도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는데 애들이 잘하면 거짓말해. 누가 거짓말하고 가르치는 부모 있어요? 없지요. 근데 거짓말해. 누가 가르치지 않는데도 저한테 싫어하면 미워해. 그거 왜 그래?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야.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끌어안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성을 가지고 다 죽은 거야.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내가 다시 태어난 거라 그랬죠? 뭐라고?
다시 태어난 거야. 본어게인한 거야. 다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은 그런 죽음과 저주와 사망과 질병의 저주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자꾸만 연약해지고 육신적으로 나가고 세상적으로 나가는 거야.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끝난 거야. 이제 그거 더 이상 나가는 상관이 없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거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그걸 꼭 믿고 그것을 증거하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죽는 게 먼저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 전날 밤에 그래서 성찬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독식 하시면서 제자들 발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 서로 섬겨야 돼. 왜 그러셨어요? 제자들한테 왜 섬기라고 그러셨어요? 안 섬겨. 제자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뭐라 했냐면요. 예수님이 왕이 될 거야. 예루살렘 들어가면. 그러면 너는 야고보 요한 엄마가 극성맞게 이제 막 와서 예수님한테 치맛바람 일으킨 거야. 하나님, 예수님,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놔두세요. 그리고 전부 제자들 마음이 뭐였냐? 예수님 마음만 대봐. 그러면 우리는 12제자라서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고 예수님하고 3년 반이나 같이 먹고 자고 그랬으니까 야, 우리 예수님이 왕만 되면 우리는 한 자리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다 따라다니세요. 그러니까 서로 시기 질투하고요. 서로 끌어내리고 깎아내리고요. 그냥 예수님한테만 잘 보이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방을 어떻게 내리신 거야? 발 닦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유두 중동 땅에 얼마나 제자들 발이 더러워. 그 건조하고 말이야 먼지 푹성푹성 나는. 그리고 발 닦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종들이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내가 종 될게. 너희들 서로 싸우고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고 부모가 되게 하시고 이런 것을 주신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그런 걸 좋아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뭐 안 그래도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바울 같은 분 하나님이 여기서 부어주셨지만 대부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일주일 뒤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걸로 정해져 있어. 이제 지금 예수님 정해진 거야.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일주일 뒤에 죽는 걸로 천국 가는 걸로 정해져 있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유언하실래요? 뭐라고 유언하실래요?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마음으로 유언하신 거예요. 지금 이 다락방광하는 요한복음 13, 14, 15, 16장은 예수님이 내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지만 40일 후에 내가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너희들만 남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 제자들 남았는데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나? 그런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봐? 야, 내가 일주일 있다 천국 갈 거야. 그럼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예수님 그 마음을 똑같이 하신 거예요. 서로 자녀들끼리 티격태격 싸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렇게 하고 싸우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 상하시겠어요? 속상하겠죠? 더더욱이 내가 간 다음에 지네들끼리 싸우고 그냥 막 잘났다 그러고 막 이러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해. 그럼 어떡하겠어? 뭐라고 말하겠어요? 서로 위하고 서로 겸손하게 섬겨주고 아끼거라 그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이 그러신 거야. 그래서 세족식 하라 그러신 거예요. 서로 발 닦아주고 서로 종이 되거라. 그러면 절대로 싸움 안 일어나. 싸움 나는 건 왜 그래?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싸움 나는 거야. 그렇게 공동체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발시키고 종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본을 보이게 너희들도 서로 종이 돼. 종이 돼서 서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게 내 제자들이야. 그게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막 서로 높아지려고 그래. 서로 다스리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멤버가 얼마 안 돼. 우리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안 그렇지만 인원이 많아지고 막 이러면 별별 사람이 다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반드시 와요. 교회에 오면 꼭 손잡고 다스리려고 그러고 누구 시키려고 그러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꼭 온다고. 이런 사람은 뭐야? 예수님 유언을 아직 못 받은 거야. 듣기는 들었는데 세족식 하는 거 머리로 알긴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하셨는지 예수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오죽하면 제자들 발을 씻고 종을 시키는 거, 종이 하는 거 그거 본받으라고 하고 하신 거예요. 그게 13장에 나오죠. 그리고 14장에 뭐라 그러세요? 근심하지 마라. 왜 근심해? 왜 근심하지 말라 그래? 근심하니까. 왜 근심했어요? 아이고 이제 예수님 가신다 그러니까 야 제자들이 여태까지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정말 한자리 하고 어떤 권세도 없고 권력도 없고 유행을 따라서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자꾸만 가신다 그러네. 그럼 이게 뭐야?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그러면서 야 이 도대체 이분이 어디로 가시나? 그렇게 하면서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내가 다시 올 거야. 다시 올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4장에 쭉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얘기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시면서 너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이제는 내가 가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 응답해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부탁하신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야. 그동안에는 예수님하고 얼굴 마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그냥 말씀드리면 됐지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일이 없었지요. 근데 예수님 가시면 이제 예수님하고 어떻게 소통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해야 돼. 너희가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뭐든지 다 응답해 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꼭 기도해야 한다. 근데 또 기도만 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예수님 가시면 아이고 예수님 가시면 이제 이 세상에서는 막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 않은데 왜냐면 세상 권세 사탄이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받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뭐 제자들은 얼마나 고난당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아이고 니네 그래 고난 당해봐라 그러세요? 그런 부모가 어딨어. 뭐라 그래? 또 다른 보혜사는 무슨 분? 돕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의 첫 번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성령님 도와주시고 옆에 와서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떠난다고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만 여기다 두고 가. 그럼 이 자녀들 그냥 아이고 너네들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능력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 나하고 똑같은 부모님, 능력 있는 부모님하고 똑같은 그런 보호자를 놓고 가겠죠. 지켜주라고 보호자를 놓고 가겠죠. 예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똑같은 보호자를 너희에게 둘 거야. 그분이 누구라고? 성령 하나님이야.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성령 받아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령 안 받으면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 그러시는데 성령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성령 안 받으면 보혜사 옆에 와서 도와주시는 분이 지금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고아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도와주시고 물어보면 상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그래서 너희가 구하면 내가 하는 일 그것도 하고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예수님 가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 여러분 지금 성경을 지금 이 13, 14, 15, 16장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을 보고 지금 너무 안타까우신 마음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것들을 놓고 가야 되는데 천방지축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좋은 것만 보고 대접만 받고 이랬으니까 그냥 또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왔으니까 왕 되고 이럴 거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무슨 또 한 자리 할 거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뜻은 절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나 이거 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세장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세요. 포도나무. 근데 이스라엘에는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리브. 그리고 무화과나무. 이 세 나무가 아주 많아요. 근데 이 포도나무 같은 거는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 같은 건 가을에 포도 열매 다 따고 그러고 나면은 굉장히 보기 흉하대. 앙상하고 그 가지가 아주 그냥 보기 흉하고 볼품 없고 그러네요. 근데 이게 봄이 되면 또 싹이 나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를 맺는데 이 가지치기를 해줘야 열매가 튼실하대. 그 별 볼 일 없는 아주 부실한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걸 다 쳐줘야 된대요. 그래야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아주
그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열린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포도나무가 많고 또 이 감람나무가 많고 이런 무화과 나무가 많은데 오늘 포도나무를 예화로 드신 건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 그러는데 애굽에서 불러내서 내가 참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그런 이야기를 쭉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포도나무 비유를 많이 드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쉽겠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셨거든.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나무를 비유하신 거를 지금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 이 유대인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알아듣겠지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알아듣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을 안 따라다니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금방 거듭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거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평안을 준다 그래요? 평안하지 않으니까. 왜 평안하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완전히 생각이 틀린 거야. 예수님 생각은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 세상과 육신과 정욕과 이거에 지금 아주 충만한 거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해먹을까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근데 예수님 가신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되고 막 이런 거야. 평안이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평안하라 그러거든. 근데 여러분 평안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평안한 거 마음이 잔잔하고 아무 걱정 없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가실 때 예수님이 항상 평안한 환경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는데 배를 타고 가셨는데 막 폭풍이 일고 막 바람이 일고 막 제자들이 아이고 주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의 적은 자들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예수님 베개에서 쿨쿨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평안이야.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서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데 예수님 주무셔. 이게 주님의 평안이에요. 응?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때 채찍에 맞아서 온 등허리가 찢겨서 등뼈가 훤히 들여다보이고 가시체에 찔려서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온 몸이 찔리고서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양발과 양손 때 대못을 박혀서 십자가에 벌거벗겨온 채로 높이를 달리고 조롱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그리고 요동하지 않으셨던 그게 주님의 평안이야. 그 평안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요. 여러분 그때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고난과 눈물과 역경의 골짜기를 가고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가 수없이 많이 다가오고 병과 저주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냐고. 주님은 그런 평안을 주겠다는 거야. 잘 되고 잘 풀려나가고 그러니까 평안할 그런 평안 그건 주님의 평안이 아니야. 주님의 평안은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과 눈물과 통곡과 정말 슬픔과 이른 가운데인데도 내가 평안하는 거야. 그게 주님의 평안이야. 그럼 그 주님의 평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평안할 수 있어? 주님의 평안으로 평안할 수 있어?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 그렇지.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러니까 이 지금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은 이거 상관이 없는 얘기야. 아셨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관계가 없어.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야. 이런 사람은 오늘 다락방 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야. 예수님만 나의 구주시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거야.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거야.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아갈 거야.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해당되는 거야. 그 말씀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교회 다니면서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야. 교회 다니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니지만 그거는 그거고 세상은 이렇고 나는 이러니까 나는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그런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해당 사항이 여러분의 얘기하는 게 해당이 있지, 옆집 애가 아무리 공부 잘한다고 그 애가 내가 하는 말 들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 그럼 옆집 애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이른다고 그 애한테 재산 줄 거예요? 안 주죠? 막 못나고 바보 같고 어리석고 이런 애도 내 새끼니까 내가 챙기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따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인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지? 그렇게 관계를 따져봐야 돼. 관계가 있나 없나 잘 보세요. 나는 무슨 관계인가 하나님하고. 그래야지 이 말씀이 들은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야. 봐봐요. 나는 참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참포도나무래. 내 하나님이 농부시래. 그러면 여러분, 참포도나무면 가짜 포도나무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참포도나무는 참포도 열매를 맺겠죠. 가짜 포도나무는 뭘 맺는 거야? 가짜 열매를 맺는 거지.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야.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가짜 포도나무에 붙어있어. 그러면 무슨 열매가 있겠어? 가짜 열매가 맺히는 거야. 그래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이런 그런 가짜 열매가 막 맺어지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아버지가 농부야. 그런데 무릇 예수님 내게 붙어 있어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누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신대. 열매 맺지 않는 걸 제해버려야 다른 가지가, 열매 맺는 가지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여러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요.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겨 쓰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상하지요? 성경이요, 성경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있는 자에게 더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요, 그 열매 맺지 못해? 잘라버려. 컷다운하는 게. 잘라버리고, 그러면 잘라버리면 그 열매 맺지 않는 거 잘라버리면 그 열매 맺는 가지는 굉장히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데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야? 제자들이죠? 뭘로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으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깨끗해진 거야.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막 제자들 보고 예수님 마음이 답답하신 거야. 이해가 가세요?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12명이 가로주다는 예수님 팔려나가고 11제자가 이렇게 만찬하면서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기가 막힌 거야. 예수님이 이제 가실 건데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을 남겨놓고 가나?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그 예수님의 내가 참포도나무고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어야 돼. 나한테. 그래가지고 너희가 풍성한 열매 맺어. 만약에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해봐, 그거는 아버지가 다 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지. 그거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열매 맺어야 되겠지? 그럼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야. 예수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있을 거야.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합되어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계시고. 여러분 한번 봐봐봐.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있나?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있어? 예수님 계세요? 내가 있는 거 아니야? 세상이 있는 거 아니야? 아이고, 자식 걱정 때문에 자식이 있는 거 아니야? 결혼식 때문에 결혼식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 안에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님 계세요? 할렐루야. 그걸 바라시는 거야. 어떤 환경과 여건과 풍파가 일고 창수가 일어도 나는 네 안에 있기를 원해. 그리고 난 너희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해. 제자들아, 내가 갈 거야. 이제 너희들만 남을 거야. 근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어. 그 얘기를 안타깝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렇다는 거예요. 가지가 뚝 떨어져서 혼자 열매 맺어요? 열매 못 맺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붙어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여러분과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매 못 맺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컷다운 하신다는 거예요.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제하해버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제자들이 맺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제자들아, 너희는 가지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어. 그럴 수밖에 없지. 나무에 딱 붙어 있으니까. 그 나무로부터 양분을 받아들이고 햇빛과 공기를 맞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안에 없으면 열매가 안 되는 거야. 열매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적인 거, 정욕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염려, 의심 이런 것 좀 내려놔. 염려들 여러분 길을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어요? 근심한들 뭔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도 나를 믿거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그러니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예수님은 이 다락방광을 요한이 너무 잘 기록해놨어. 요한이 기록을 너무 잘해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금도요,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요, 여러분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 여러분, 모든 생명이 있는 유기체들은 그 생명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예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대. 예수님이 그렇게 하세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가 있어. 열매가 터지시라고 좀 그 나무가 아주 좋은 나무지, 그러나 열매가 형편없어. 그럼 그 나무가 아주 부실한 나무라는 거예요. 무슨 열매가 맺어져 있나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앞으로 내가 무슨 열매를 맺을까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예? 여러분이 정말 회개에 합당한 거룩한 열매가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요, 여기서 열매라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야, 교회가 막 도움돼가지고, 응? 그래가지고서는 막 전도해가지고 막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이러는 거, 야, 열매가 풍성하네. 그렇게 생각해. 아니야.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예수님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누구처럼 되는 거야? 예수님처럼 되는 거야. 그게 열매인 거야. 할렐루야.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바울이 얘기해요. 뭐라 그래? 사랑하는 거, 희락은 기뻐하는 거야, 화평한 거야, 오래 참는 거야, 자비하는 거야, 양선하는 건 착한 양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인내하는 이 9가지 열매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누구 닮는 거야? 예수님 닮는 거야. 말을 망아지가 누구 닮았어? 말 닮아가. 송아지가 누구 닮아가?
송아지 닮아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예수님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여러분, 불의하고 추악한 약한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어둠과 저주와 흑암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열매가 여러분과 나에게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맺어지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그런 열매 있나 한번 돌아봐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거 열매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막 교회가 봉당, 여러분 그게 열매가 아니야. 숫자 많은 건 저 이단들 가면 숫자 많아. 그 악한 나무까지, 악한 포도나무, 거짓된 포도나무에도 얼마든지 악한 열매가 많이 맺혀요. 머리숱 많은 거, 저 이단, 저 누구야, 그 신천지, 지금 뭐 벌써 몇십만 됐다 그러죠? 다른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 그럼 그거 다 열매야? 아니야. 그는 예수님이 그 안에 없어. 가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열매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숫자나 어떤 그런 것으로 열매를 따지면 안 되는 거야. 이 열매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열매,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무슨 열매 담는 거야? 예수님 담는 거야.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거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닮은 이 열매인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지 몰라. 왜 그래? 제자들이 엉망진창이었거든. 자기만 알고 예수님이 영하려고 만들고 예수님이 여기서 자기만 한 자리만 하고. 예수 제자들 다 그랬어요. 그 제자들을 두고 가는 예수님 마음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돼. 근데 막 부흥되는 열매겠어요? 아니야. 예수님 닮은 열매, 예수님 인격의 열매, 예수님 마음의 열매, 그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해야 돼. 나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아.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성품에서, 그 인격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나가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이고 저분이 그렇게 이런 일들 저런 일들로 그렇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역시 달라.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쏘시개 쓰는 거예요. 불쏘시개. 여러분 예수님을 그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래? 예수님이 안에 없으니까 그런 거야. 여러분 소금이 그 역할을 못하면 어떡한다 그랬어요? 발에 밟혀서 사람들에게 버려갖고 발에 밟힌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계시면 여러분 살펴봐야 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7절에 뭐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면 내 마음대로 구하겠어? 욕심을 구하겠어요? 내 뜻을 구하겠어요? 그러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 들어? 예수님 마음이 지금 어때?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거야. 이해가 가세요? 어떻게 하든지 제자들만 두고 갈 건데 제자들이 예수님 사역을 감당할 때 뭐든지 해주고 싶은 거야. 무슨 기도든지 응답해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기도면 응답할 수가 있어? 없어. 왜 못해? 그 제자들을 망치는 거니까. 그 제자들을 망치는 거니까 내가 그 기도는 응답해 줄 수 없단다. 그러나 내가 너희 안에 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때는 무엇이든지 구해. 그럼 내가 다 응답해 줄 거야. 왜 그러세요? 그것이 사는 길이니까. 그것이 제자들을 살리는 길이니까. 주님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가서 주의 사역을 맡겨야 되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려운 길인지 내가 아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때는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거라. 그럼 내가 다 응답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야. 나는 너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해.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기를 원해. 그것은 내가 너희를 조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강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사탄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내가 너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거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야. 그것이 너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서 그 내 말대로 너희가 순종하고 나에게 그 다음 내가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거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다락방 강화를 읽으시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그러면서 이후로 18장, 20장까지 이 요한복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마음이 힘들기만 하면 이거 펴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마음이 막 제 안에 부어져요.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지? 네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해. 용서하거라. 나는 네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해. 오래 참거라. 내가 다시 올 거라는 거 알지? 내가 곧 다시 올 거야. 견딜 수 있어. 힘내. 이런 음성이 막 들리는 거야. 주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니까. 여러분이 다락방 강화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8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이 열매는 무슨 열매라고? 교회가 막 부흥되는 열매예요? 막 인원이 막 늘어나는 열매예요?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의의 열매, 빛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이 제자들이 남아가서 서로 시기 질투하고 다툼하고 이거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도 자녀를 그냥 놓고 가면 시기 다툼하고 막 이래요. 여러분 끊임없이 자녀들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거라.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카톡방을 만들어서 사위 둘, 딸 둘 이렇게 해서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요. 아침마다 메시지 보내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제가 이 메시지 주면서 제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주 그 형제간에 자매간에도 결혼하고 이렇게 남의 식구가 되면 시기가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다 가정에 다 경험할 거예요. 그 뭐라 그래요? 계속 이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거라.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면. 그렇죠? 이게 예수님 계속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너희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거라. 제자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지 마. 서로 사랑해야 돼. 내 사랑을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지?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었잖아. 죽을 거잖아. 그 죽음 같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하고 그러면 안 돼. 그건 사탄의 거야. 그건 세상 거야. 그거 하면 안 돼.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 이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다 기록해 놓고요. 나중에 보면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놨어요. 요한이요. 그래서 내가 10절 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의 평안 주고 싶어 하세요. 고난과 궁박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의 기쁨을 주고 싶어 하세요. 아이고 좋은 일 기쁜 일만 있을 때 할렐루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전날 밤이야. 제자들에게 배반당할 거야. 조금 있으면 침뱉음 당하고 가래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눈을 가리고서 조롱하는 그 조롱당할 거야. 그런데도 예수님 기쁘시다는 거야. 왜 기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을 자꾸 찾지 말어.
세상이 우리가 오래 살았잖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 잠깐이잖아. 또다시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환난이 오잖아요. 주님 주시는 기쁨은 뭐예요? 고난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일어나.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예수님 마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평안할 수 있다, 기뻐하라, 이거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관계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주님의 평안,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하고 관계가 내가 무슨 관계가 있나 한번 찾아봐봐. 무슨 관계여야 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셔야 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셔야 돼. 예수님이 나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여야 돼. 다른 구세주가 있으면 안 돼. 예수 영에서 돈 받으면 안 돼. 예수 영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교회에서 사역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 다 가짜가 포도나무인 거야. 그 가짜 포도나무에서 맺은 그 가짜 열매는 다 불타 없어질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봐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나?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애를 쓰는가? 그거에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야. 그런 관계가 있어야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절대로 그런 평안과 기쁨은 있을 수 없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을까 적을까?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제자를 부름받은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는 전 성도의 제자예요. 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나는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가?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 그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래서 나는 이 풍성한 열매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생명과 향기를 흘려보내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셔야 돼. 오늘 15장을 다 하려고 했지만 너무 내용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주 동안 메시지를 계속 보내드릴게요. 이거 강화하는 거 메시지를 계속 보내드릴게요. 18절만 잠깐 봐요. 세상 18절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안 좋아해. 그런데요,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미움받는 걸 가지고 또 예수 때문에 미움받는다고 또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살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 세상도 우리 미워하지 않아. 그런데 고지고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공격이 있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님 믿었어.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를 때 야 너나 믿어. 그러면서 핍박하고 우리 권사님 동생들 다 절에 다니고 그러니까 아예 안 가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저도요, 아주 정말 예수님 아니면 이런 거 아주 제가 너무 극단적인 그런 결정을 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아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더라고. 정말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그런데요, 지금 어때요? 다 사람들이 타협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세상도 섬기고 세상도 즐겨야 돼. 무슨 뭐 그렇게 하나님만 뭐 그냥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지금. 그리고 그게 굉장히 지혜롭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여러분 신앙생활에 결단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 말씀 아주 극단주의적인 아주 골통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신앙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가 보편적이고 사람들하고 같이 이런 신앙은 세상이 여러분 미워하지 않아. 마귀가 여러분 미워하지 않아. 같이 그냥 짝하고 같이 놀자 그래. 그러나 사탄을 대항해서 세상을 대항해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면 사탄은 반드시 공격하게 돼 있어. 누굴 통해서? 사람들 통해서. 그 사람들도 누굴 통해서? 집안 사람들 통해서. 집안 사람들 통해서 역사한다니까. 내 원수가 내 집안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집안 사람이 내 원수야. 그렇게 원수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핍박받은 경험이 없다? 핍박 받아야 돼. 손가락질 받고 매도 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성경책도 찍고 그걸 당해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야. 세상이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미움받거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내가 잘못해서 미움받으면 안 돼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미워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봐요.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또 약속하시는 거야. 제자들이 못 믿어오니까 예수님 또 약속하시는 거야. 뭐라 그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보혜사 무슨 뜻? 돕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격려해 주시는 분, 함께 해 주시는 분, 이런 분이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때 성령님이 나를 증언하실 거야. 근데 성령님이 나를 증언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증언하는 거야? 제자들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 증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못 받은, 내가 아직 성령 못 받은 것 같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 성령으로 제가 충만하게 오니 그런 기도 많이 하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고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 안에 사랑이 거하면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안은 모든 조건이 갖춰진 평안이 아니에요. 불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난과 환난과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미워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요.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사탄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의 잘못으로 미워받는 거를 자꾸만 내가 예수 때문에 미움받는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주의 길을 행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사탄이 미운 공격이 와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누굴 보내주신다고? 보혜사, 성령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락방 강화를 늘 기억하시고 집에 가셔서 그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오늘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듣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